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큰 사건, 4가지 사건 중에 세 번째 홍수, 심판에 관한 관련된 내용을 우리 페이지 24페이지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지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믿고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온 가족에게 허락해 주신 새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역경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 또 노아 제단을 통하여 생명의 세계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노아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 지면이 타락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예비해 주시고 또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죄의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새 세계, 천상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 노아에게도 홍수를 통하여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가 노아.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참 죄악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를 다 물로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이제 심판하시어서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하여 온 지면에 1년 이상 전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그런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사람과 동물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홍수 심판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로 심판하신다. 과거에는 이제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 지구촌의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비롯하여 많은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노아 방주는 이게 구원의 방주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주잖아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후에 너무나 그 홍수로 인하여 심판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다. 무지개. 야, 참. 이 무지개 언약. 중요한 거죠. 무지개 언약. 응? 자, 여러분. 9장의 그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노아의 가족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홍수 후에 참 새로운 언약, 무지개. 여러분, 우리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비 온 후에 땅이 마르듯이 비 온 후에 이 온 지면에 홍수 심판으로 인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노아 이전에는 그 동물과 더불어 이렇게 자연식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홍수 후에는 오늘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도록 해라. 여러분, 이 피,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그 소중한 부분, 우리 지체, 몸의 생명에 어떻게 보면은 근원은 피잖아요. 이 피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건강을 진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어떻습니까? 피를 뽑잖아요. 그리고 소변, 대변 이런 변을 검사합니다.
피는 몸 안에 내 지체 안에 있는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뭐 소변가 되면은 애가 먹고 배설하는 과정의 상태는 어떤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검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 그래서 이 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표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게 죽을 사람도 살게 하시는 그런 어떤 표적과 같은 것이 이게 피입니다. 피.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 까닭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구약 때 어떻게 보면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들이 6월절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까닭, 그걸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자, 8절에는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무지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꿈과 또 어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이 무지개. 7 색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만 실제로는 뭐 색깔이 많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이 무지개를 두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 진노하심으로 홍수가 있었다면은 홍수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노아의 방주처럼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구름 속에 두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두 어떤 표징이 있었잖아요. 첫째로는 뭐예요?
낮에는 푸른 기분이에요. 여러분, 사막, 광야, 얼마나 태양이 이글거리고 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이고 나면은 이 사막 지역이나 광야는요, 또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지, 주님의 성지 땅에 가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을까? 우리 이렇게 좋은 여건에 사는 사람은 상상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구름 속에 두었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추위와 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불 기둥으로 현현하셔서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됐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세 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사건은 이 노아가 술을 먹고 어떻게 보면은 참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로 인한 폐단, 술에 대한 태도. 여러분, 포도주, 유럽은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이스라엘도 포도를 재배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만찬 할 때 그 포도주를 쓰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가나 혼인 잔치가 열렸던 그 가나에 갔더니만은 포도주를 가격이 엄청나게 쌌어요. 그래서 그 성지에 간 분들이 거의 포도주를 사서 왔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성찬 때 쓰셨던 떡이라고 해서 그런 걸 판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24절에 보면 노아가 그 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먹고 나니까 이제 몸에 열이 나고 하니까 이제 옷을 다 아무튼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게 됐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야,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옷을 벗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벗은 몸, 우리 창세기로 아담과 하와가 버섯성으로 숨었습니다. 수치스럽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참 지혜롭게 한 거죠. 자, 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근거리처럼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동생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깨어나서도 창피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벗은 옷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그렇게 아버지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부분을 가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어떻습니까? 오늘의 역사에 이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아프리카 중심의 사람들은 좀 얼굴이 검지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흰이다. 흰색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황인종, 황색의 인종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운 얘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도자기, 그 흙에서 빚은 그런 도자기를 구웠는데 그 도자기를 어떻습니까? 붓다 보니까 이제 황색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그러다가 조금 뭐 세게 했더니만 흰색이 나왔다. 그래서 또 다시 구웠더니만 검은 색깔의 도자기가 나왔다. 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부어놓은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우리 황인종이에요. 그렇죠? 아시아권에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흰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되고 또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땅 이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이 종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보면은 사실 그들의 문명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발달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종처럼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고 이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 무지개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우리가 낼 수 있는 색깔 중에 그렇게 뭐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 어려운데 비 온 후에 어떻습니까? 무지개가 있잖아요. 참 폭포 떨어지는 지역에는 이 한낮에 뭐 햇빛이 잘 쬐는 데 보면은 무지개가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 못했는데 방송에 소개되는 걸 보면은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때 무지개가 뜨는데 무지개를 보는 사람은 정말로 행운하다. 그렇죠? 우리가 1년 중에 아마 무지개를 보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건물이 5층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옥상이 있어요, 옥상. 되게 이제 봄 지나서 여름철에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 햇살을 그 옥상에서 맞이해요. 제가 신문을 2가지를 보는데 거기 가서 신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국민일보 거기에 뭐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아침 햇살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햇살을 하루에 뭐 15분 이상 이렇게 햇살을 쬐면 좋다. 그래서 비타민 D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햇살 중에 아침 햇살이 좋다. 아침 햇살. 그래서 저는 아침을 먹는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제가 신문을 보고 아침을 거기서 먹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도 가게 되죠. 뭐 한낮에도 가는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비 온 후에 그 무지개가 어마어마한 무지개가, 응?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뜨는 그 무지개가 어마어마하네. 특별히 여름철 비가 많이 온 후에 그때 그 무지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9장의 이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내용을 한번 좀 아래편에 살펴보면은 1절에 7절까지가 노아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국가, 그리고 거머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8절에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표적인 무지개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18절 이하는 여러 국민의 선조가 되는 노아와 세 아들과 그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29절은 노아가 이제 어떻게 생을 마감했나.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 홍수를. 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참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야, 950세. 제가 이제 70대 중반이 됐는데요.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그런 세월이 지났는지. 한 30, 40대부터 그 이후로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바쁘게 살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잘 생각들이 안 나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잘 생각을 안 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 40대까지는 교회 아무튼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 겸해서 목회하고 그런 가운데 기억할 것들이 많았지만은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저 하나님 아버지 생각,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살았던 그런 세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본장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대홍수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도 인간들에게 번성의 축복과 자연계에 대한 통치 계획을 계속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는 이 땅에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벌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과거에는 다 체벌을 했잖아요. 응? 되게 이제 다리 긋고 다리 부분을 이제 많이 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손바닥 부분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체벌 후에는 어떻습니까?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맛있는 걸 평소에는 안 해주는 원하는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선물을 주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느님이 그러나 온 지면에 물로 심판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 체벌을 하고 나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앞에 세우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다 그런 얘기들도 들을 수가 있죠. 자,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영원한 언약을 암시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노아가 술로 취해 실수한 사건과 그것을 비웃은 함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험담하는 일, 뒷담하는 일, 우리가 이제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병을 앓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로 풀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단어 해설을 몇 개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다사는 고대 사회의 이 축복으로 간주가 되었고 이 생육이라는 그 단어 언어적인 그 뜻은 열매를 맺는다. 이 번성에 해당되는 이 증가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너희 손에 붙였다고 하는 말씀은 손 안에 쥐어준 것처럼 완전하게 소유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어떤 그 소유에 관한 어떤 그 느낌이 이 내 손에 잡힐 때,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우물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이제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12절에 영세까지 오고 오는 새에 이르기까지 영원하도록 이런 의미고, 이 혈기라고 하는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맺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니라. 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어, 혈기의 언어는 피와 살을 지닌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피와 살을 지닌 육체를 혈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고, 자, 여기에 이제 그 자녀들의 그 이름에,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이 살았느냐 그런 내용을 우리 이제 18절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이름의 의미도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 낮은 땅, 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함으로 인해 조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자로서 가나안 족속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이제 신학적인 이제 주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에 된 그 계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주신 구원의 계약 언약입니다. 구원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구원사.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무지개 계약을 통해 구원의 계약에 대한 최초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약은 여기서 처음 맺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음에 놓여진 인간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암시했다. 이게 이제 최초의 하나님의 그 계약이죠. 우리가 이제 계약이 어떻습니까? 일반 계약이 있고 쌍방 계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일반 계약에 해당되는 것인 거죠. 자, 그리고 신의 산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계약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되고 다윗 나라를 세울 메시아 대망에 연결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에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여러분, 언약 중에 구약, 뉴 테스트먼트, 그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는 어떻게 그 약속하신 것이 현실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냐. 참 이런 그 말씀들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23장에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구원의 계약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과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지면을 이제 타락한 지면을 깨끗이 씻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원의 방주가 있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본장에서 하나님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또다시 세계를 맡기시고 번영의 축복을 나누시는데 어떻습니까? 새 아들을 통하여 번영을 가져오게 합니다.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언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흩어져서 이 세상 민족의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노아의 아들들의 후에 이들이 이제 인류로 확산되는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에는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에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야벳이 아주 소중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계보의 후예와 21절 이하에는 셈의 계보의 후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장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상 민족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근데 야벳이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이 함, 그 다음에 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세상 민족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번성하고 또 어떻게 약속하신 것이 실현을 가져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살펴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조건은 이러한데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자, 야벳에 대해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고, 마데, 야완, 투발과 메섹과 디라스라.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에 대해서. 자, 특별히 후서. 신약의 그 후서의 후서는 사람도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후손이 이제 소중한 거죠.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는데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악스와 아르와 삭과 루가 그리고 쭉 그 내용을 보면은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에 백성들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후에는 자손들의 일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고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고멜의 이름은 노아 손자요 야벳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할 때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이런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력을 얘기하게 될 때 참 자신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만은 부모가 어떤 분인가. 과거에는요 우리가 취직을 할 때 내 자신도 소중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추천자가 누구냐? 추천자. 뭐 추천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부모님이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이상 바랄 수 없죠. 왜? 그 사람을 내가 뭐 직장이나 어떤 뭐 추천이 필요할 때 그렇게 들려줄 수 있다면은 뭐 최고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추천자로 해서 세우게 되잖아요. 저는 직장을 시작할 때
제가 중학교의 스승이었던 국어 선생, 그 부인이 집사님이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뭐 선생님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참 어떻게 보면 두렵고 선생님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사랑해주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추천으로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때 참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요 신약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은 이 니무롯이 영걸이잖아요. 이 함의 후손으로 역사상 최초로 구서 현재 이 에디오피아 고대 왕국을 건설한 정치적 통치자였는데 당시 그는 바벨론에서 아수르까지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건축하게 됐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탑 건축을 주도를 했다. 여러분 이제 11장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바벨탑을 쌓는 일은 뭐 대단한 일이었을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게 탑을 쌓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해외에 가게 되면은 우리 한국이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 K-팝, 한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건축, 이 동남아 지역에 여러분 한국의 말하자면 건축 사업이 대단한 어떤 인기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국익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핵시설 뭐 이런 거, 원자력 시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 그래요. 또 이게 뭐 건축 관련해서도 동남아에 뭐 태국을 비롯해서 뭐 싱가포르 뭐 이 사우디 뭐 이런데 중동 지역에 뭐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이 바벨탑 건축을 이제 주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니무롯 이게 이름이 반역자, 대적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듯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강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적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부유하다 보니까 타락되고 교만하게.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우리 시대는 배가 이렇게 난 사람을 아주 좋은 인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얼굴이 분들어 기름기가 흐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못 먹고 지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이고 또 약해 보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들이 타락한 그 본성이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니무롯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이제 그 악한 세력이 어떻게 번창하고 또 결국 파멸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악의 세력이 동시에 그게 이제 성장되고 확대되어져서 어떻습니까? 갈등을 조성하게 되고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멀어지는 어떤 전쟁을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어린 시절은 참 뭐 거의 어떤 때로는 담도 뭐 담이 있지만은 울타리가 있지만은 뭐 뛰어넘을 수 있는 울타리 경계 표시로 주로 주거 시절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돼요.
근데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문화, 이 문화는요 서로가 단절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요새는 뭐 과거에 우리 시절에는 그 문이라고 해봐야 뭐 어떻습니까? 그 창호 이렇게 문이 뭐 덜렁덜렁하고 뭐 구멍을 뚫어놔서 그 안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문이었지만 지금은 뭐 문을 닫으면요 볼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인 교훈은 본장은 세상 민족의 형성이 우연이 아니라 후속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지면을 썰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표를 세상에 흩어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그 혈통, 지리적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여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살아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를 못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분산이 되잖아요. 분산이 되는데 그 분산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 11장에 보면은 1절에 9절까지는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온 땅에 어느가 하나가 되었고 말이 하나였지만은 신할에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그리워하면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과에 붙자고 이 벽돌의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역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름을 내고 또 이 하늘을 닿게 하는, 특히 뭐 하나님의 앞에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이 도전의 때를 맞이해요. 요새 뭐 사춘기 하잖아요. 사춘기 때가 되면은 이게 평소에 잘 따르던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격결로 빠지는, 바른 길을 가던 길을 그만두고 이제 격결로 빠져요. 그만큼 뭔가 좀 알게 되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때가 오죠. 우리 참 사람이 성장 과정이 그런 게 있고 신앙생활도 사실 이제 그런 때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이렇게 흩어진,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학 주제인 이 30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후속사는 인류의 그 희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탑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겨우여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후손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후손으로 약속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신학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구속사의 서원인데요. 바벨탑 건축 사건과 셈의 계보,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구성된 본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인간의 파국, 그리고 더불어 시작되는 구속사의 역사적인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 인간 자신의 힘에 의한 이상사의 건설을 추구하려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자 하는, 오늘날도 우리가 요새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가 나한테 준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그게 뭔가 하면 자서전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은퇴를 앞두고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 한 5년은 계획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교회가 40년을 맞이해서 40년사를 제가 쓰게 되면서 나도 한번 자서전을 써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쓰려고 보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감추게 되잖아요. 자서전. 좋은 점만 이렇게 부각하고, 우리가 교회 40년사가 성경에도 40이라는 숫자가 참 고난의 숫자잖아요. 40일 금식, 40년 이런.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은 자료도 준비하고 했다가 안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추한 부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생각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저한테 자서전 얘기를 하면서 더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자, 요 맞을까요?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